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혹시 지난주에 앉으셨던 분이 지금 계속 앉아 계시나요? 첫째 주부터? 변함없이. 혹시 옆에 오늘 앉으신 분이 좀 낯선 분이 앉으셨다는 분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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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주에 앉으셨던 분이 네,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 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함께 한 마음으로 네, 섬기고 있고 또 어, 온다 커뮤니티를 네, 온다 커뮤니티를 섬기는 네, 이민영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네, 온다 커뮤니티 우리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이십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한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예비 교사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기존 교사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올해부터 새롭게 섬기시는 신입 교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섬기시던 교사분들은 뭐 이미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올해부터 처음 교사로 섬기시는 분 살짝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와, 네. 우리 잠깐 손 드신 분께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합시다. 네. 네. 갑자기 표정들이, 어머, 이런 거였니? 네네. 이런 표정으로 지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네, 10년은 주께 꽉 붙잡혀 어디 안 가고 꽉 붙잡혀 함께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입 교사분들 손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때리시는데, 네. 네,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뵈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 신입 선생님들이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지난 5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죠. 우리 매주 앞에서 또 찬양인도 또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고 또 교역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봉사자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사훈련원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우리 고3 수험생부, 고3 수험생부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고3 수험생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훈련원 이 시간은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숨을 쉬어봤거든요. 달라요. 모르시죠? 고3부 예배실에서 하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는 정말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를까? 이 자리는 기대가 있고요. 또 소망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요. 그게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뭐 각자 부서에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되면 사실은 아유, 오늘 집사님 오늘 갈까? 이민영 목사님 강의 지난번에 들었지 않았어요? 네, 네. 우리 특별히 이제 소년부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네, 제가 소년부에서 이제 12년 동안 한 부서에서만 섬겼는데, 소년부 때 하신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네,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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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이 많이 되실 시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5주 동안 정말,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교사다. 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이전에 뭐 5년 전에 들으셨고 또 10년 전에 들으셨고 저기 우리 강남 예배당에 있을 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갖고요. 우리 영화부에서 고3 수험생부 주말 주일학교까지 우리 부서가 있는데 우리 영화부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네, 누가 오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아, 야, 영화부 선생님들이 우리 제일 첫 번째 부서인데 제일 뒤에서 네. 저기 뒷자리는 우리 일진 형님들 앉는 자리 아닌가요? 네. 딱 뒤에서 아, 고맙습니다. 영화부, 유아부, 유아부 선생님들. 아, 네. 아, 차례들, 오늘 이렇게 자석 배치를 해드린 거죠? 네, 네.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치부. 네, 유치부. 아, 고맙습니다. 유년부. 유년부. 네. 초등부. 네. 소년부. 오!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불편해지니까 괜히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다윗중등부. 아유, 감사합니다. 다니엘 중등부. 아유, 고맙습니다. 고등 1, 2부. 아유,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부. 네, 고맙습니다. 혹시 주말 주일학교는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예비 교사, 앞으로 이제 교사를 섬기실 분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 1, 2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서 감사하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년부에서 한 10여 년, 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고3 수험생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한 마음으로, 네, 언제나 같은 열정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었죠. 미국 제39대 대통령 으로 섬기셨던 우리 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난 12월 29일 10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직책이 있었다고 하죠. 독특한 이력은 그의 고향 조지아주에 위치한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18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정말 평생토록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네, 집 지어주는 네,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어 주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딱 5일만 봉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워싱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셨다고 하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교사 한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든다. 교사 한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현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는요,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영화부에서 고3 수험생부 그리고 우리 주말 주일학교에 한 40여 분 선생님들이 계신데 다 합치면 1390여 분 정도가 되십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나요? 네, 1390명 정도가 우리 섬기고 계십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한 절반 정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50대 이상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고3 수험생부에는요, 전설과도 같은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83 권사님이신데요. 네, 이찬수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고3부 교사를 섬기신 권사님.
매주일 7시가 되면은요, 7시가 되면 부서실 옆에 조용히 혼자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를 만나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작년 말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포에버에서 훈련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실 권사님께서 몸도 힘드신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대기 기흥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차량으로 라이딩을 해주지 않으시면 혼자서 가끔은 2시간 넘게 버스, 지하철을 이렇게 갈아타고 오시기도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거죠. 작년 말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에버에서 훈련 잘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 쉬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제가 좀 힘들어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네. 훈련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 네. 네,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뒤에 또 몇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교육자가 그러면 마음이 그러시냐고. 네. 그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네, 어디에서 훈련 받으실 거냐고. 네, 제전련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우리 남은 훈련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폭발 훈련. 네. 네, 5단계까지 다 끝나셨는데. 네. 다시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아무튼요. 네. 그만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많이 몸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섬기는 동안에 정말로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매주 아침 그 이른 시간에 제일 먼저 오세요. 제일 먼저 왜 빨리 오시는가 했더니 첫째 따님이 일부 찬양대를 섬기세요. 그래갖고 그 차를 안 타시면 네,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안 타시면 차를 타시면 30분 만에 오신다는 거죠. 네. 아무튼요, 참 저의 너무나 든든한 사역의 동역자이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가끔씩 해가 바뀌고 나서 작년 우리 올 초에 한번 연락을 잘 계시죠? 우리 권사님이요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세요. 웃음소리도요. 그 비유를 들자면 그 전원주 씨처럼 네, 이렇게 웃으시는. 네, 원래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올려드릴 수 있는데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3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참 힘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한 부서가 더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 주일학교 전체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시대를 바꿀 비밀 병기로 매주 무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미노 효과 아시죠? 도미노 효과.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 제국군의 원리죠.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전한 다음 세대 203350 비전의 비밀 변기. 제목이 참 거창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우리 다른 강사분들께 좀 맞추느라고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앞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격을 맞춰서 오늘의 핵심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203350 온전한 다음 세대 비밀 병기라는 주제입니다.
앞에서 우리 온다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키링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께는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마 5월 정도에 아마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온다 커뮤니티가 뭐냐면요. 네, 주일학교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온전한 다음 세대 온다 커뮤니티. 네.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줄임말이었습니다. 네. 네. 온다. 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온다. 아이들이 온다. 부흥이 온다. 네. 그 온다입니다.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어디 섬기세요? 그러면 네. 저는 온다 커뮤니티 섬깁니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부흥이 온다. 교사가 온다. 네, 네. 학생들이 온다. 네. 온다 커뮤니티. 온다 커뮤니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203350 비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 전통적인 썬데이 스쿨, 말 그대로 정말 주일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가 주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저희가 주일에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중에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신방하시고 정말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만나긴 하시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시고 네, 어제도 오늘 GBS 공과 준비하시느라고 잠 못 주무신 우리 선생님들 네, 네, 계시죠? 네, 네, 오시는 차 안에서 보신 거 아니죠? 네. 교환은 한 달 전에 나눠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네. 그래도 이렇게 딱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촉박해야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 네. 네. 그런 개념을 좀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그렇다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6, 7세 그리고 우리 초등학년을 대상으로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언제든지 교회 와서 뛰어놀고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함께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 방과후 놀이터를 이제 오픈을 공식적으로 올해 이제 학기 그리고 연중으로 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음 세대 7천 기도 용사를 세우고요. 토비세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부담이 많이 되시죠? 네, 뭐 지역별로 1군단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일학교 1군단 네네 네. 참 계속 열심히 마음을 모아주시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제 또 선포해 주셨잖아요. 네, 어제 들으셨나요? 네, 네, 들으셨군요. 장학금 주신다고. 네, 토빗에 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친구들 장학금도 주신다고. 실제로 아마 네, 어떻게든지 네,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 교회에서 함께 뛰어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정말 교회 학교다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를 크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온전한 다음 세대의 예배 공동체. 두 번째, 203350 비전의 깃발을 높이든 온전한 다음 세대의 사명 공동체. 마지막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영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온전한 다음 세대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새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온다. 다음 세대가 기도하기 위해 온다. 네. 네. 온전한 다음 세대 제자들이 온다. 네. 이 온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바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병기, 이 온전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비밀병기. 비밀병기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상대편이 잘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실력 있는 사람이나 경쟁력 있는 어떤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잠시 후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레포트,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병기의 진가를 드러낼 때가 된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1390여 분의 우리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마음 맞는 사람 세 사람이면요 나라도 세우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주 동안 변함없이 옆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5주 동안 더 끈끈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먹을 딱 불끈 쥐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꿉시다. 네, 우리가 바꿉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바꿉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사의 자리는요, 단순히 부모님 따라온 아이들 1시간 맡아서 케어하는 그런 베이비시팅 사역이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반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회복되어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많아서 비행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불편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이륙전에 안내 방송이 있죠. 비상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실의 기압이 이상이 있으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본인이 먼저 착용을 하고 이후 도와주라고 안내 방송을 하죠.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내 상황이 지금 멜랑콜리하면 지금 내가 여긴 왜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러고 계시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갑자기 부담이 되시죠? 엄청난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예비교사분들 우리 뒤쪽에 계신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사명감으로 더 불타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하신 대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분들. 대답을 안 하시면 저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아직 교사를 섬기시기 준비하시는 우리 예비교사분들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찍으셨죠? 고맙습니다. 다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신입 교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순장님이 추천해서 교사를 왔는데요. 목사님 인터뷰할 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부담 갖는 말씀은 안 하시던데 그냥 편하게 와서 식사 한 끼 하라고 이렇게 교사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냥 교사 안 해도 돼. 바로 안 해도 돼. 식사를 하러 오셔 그냥. 이번 주는 맛있는 거 많어. 이번 주. 떡도 있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초청하느라고 이렇게 특별 부서마다 특별 이렇게 행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마 초청받아 오셨다가
네. 밥 한 끼 드시고, 네. 지금 3년째 앉아 계시는 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것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네, 아이들이 뭐 성경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는 게 조금, 이렇게 좀 한계가 좀 있어서요. 네, 저는 성경 대학도 네, 안 했고,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실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아이들이 뭐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급한 야이로의 딸은 안 고쳐주시고 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네. 그런 질문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전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라가 아니라 제가 확신하노니 그런 질문을 하는 네, 비정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혹시나 질문하면요. 제가 잠시 후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대부분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오늘 뭐 싸가지 오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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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찍 끝나요? 네. 네. 오늘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진지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진지한 질문을 하면요. 이거를 활용해 보세요. 제가 꿀팁 두 번째 알려드립니다. 네. 네. 저에게 챗봇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GPT를 작년부터 해서 열심히 이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네,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무엇이든지 성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 대답을 해드립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GPT를 연결하면요. 네, 네, 창을 띄워주실까요? 네, 네, 네. 제 챗봇인데요. 네, 제가 여기에 매주 제가 설교한 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책 자료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제가 설교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이든지 답을 이렇게 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아무 질문이나 뭐 신앙과 관련된 아무 질문이나. 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네네. 아니, 그거 말고요. 네. 네. 스톱하고. 네. 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니, 노안이 아니라, 안 보여! 그게 아니라, 노아. NOAH. 네. 네네네. 네네네. 지금 뭐라 그랬죠? 네. 일단, 네. 평가는 나중에 하고, 네. 네. 이렇게 답을 해 주죠. 네. 여기에 보니까 네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미리. 질문을 하면 좀 편안하게, 네, 충청도 사투리로 대답을 해주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 자료도 올리고 제가 뭐 평소에 읽었던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책들도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네, 뭐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이 이렇게 네,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긴 하겠는데요. 아무튼요, 뭐 드리고자 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네, 핑계댈 이유가 없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도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찾아보시면 더 이상 뭐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교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확신하건대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면 개인적인 신앙도 더 뜨거워지시고 교회도 더 사랑하시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주제 말씀이 이사야 43장, 우리 화면 좀 바꿀까요? 다시? 네,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신 새로운 길, 이사야서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느 한 분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 전 세계가 경험한 코로나 이후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세상이 열리고 이전보다 변화의 속도가 더 급속도로 빨라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지만요,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변화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끝난 지 꽤 됐는데도요, 여전히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산부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고등 1, 2부에서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파일인가 하면 온라인 학생, 고등 1, 2부 온라인 학생 명단,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한 번도 당연히 오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도 오지 않는, 그러나 가끔씩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그런 아이들. 그래도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구나 하는 친구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었어요. 문자를 보냈죠. 당연히 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가끔 어머님 연락처가 있어서 어머님께 연락을 통화가 돼서 네, 누구 어머님이시죠? 누구세요? 예, 저는 사랑의 교회 이민영 목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신데요?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고 혹시 땡땡 학생이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전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조금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우리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부서마다 교회에 온 우리 학생들 출석 숫자를 저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8%에서 10%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혹시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나단 신드롬이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 영적인 대가 끊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이제는 이름도 잊혀진 그 코로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대해 주셨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신앙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신앙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입니다. 네. 저입니다. 네. 네. 딴 사람 아니고 저입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네. 이렇게 좀 말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네.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네. 아이 성향입니다. 네. 어릴 때는요, 더 했어요. 발표는 정말 더 못했습니다. 수줍음도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성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영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 할 수 없다니까요. 네.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다니까요. 네, 네. 이 사진에 재밌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옆에 여자 학생, 우리 여학생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아프리카 현지인 역할을 하는. 저는 어떤 역할이냐면 선교사 역할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런 역할이었어요. 정말 수줍음 많고 정말 발표력도 없었던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비슷한 시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셨습니다. 소그룹 시간을 할 때마다 소그룹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소린가 하면요.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뜨고 있는 학생과 눈을 마주치시면 들고 있던 성경책으로 머리를 퍽 이렇게 치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한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 눈 감고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이게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일까 생각이 들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예입니다. 아무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가요? 1년차 교사이시든 또 10년차, 20년차 교사이시든 우리의 모두의 다짐은 나에게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꼭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정체감, 상실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 성경적 소명감, 상실에 대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정체감. 밤모임을 할 때 있잖아요. 소그룹을 하실 때 그 시간에 출석 체크하시고 지난주에 뭐 하고 지냈니 물어보시고 그러면 GBS 밤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너 어떻게 지냈니? 너는 물론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하셔야 되는데요. 주일 짧은 20분, 25분 그 소그룹 GBS 시간에 너 어떻게 지냈니? 너는 그랬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이 없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가서 막 있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소그룹을 하실 때 이렇게 가끔 돌아보면 그날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네. 지난주 뭐 이렇게 눈 온 얘기부터 해갖고 네네 너의 방학 계획은 어떻니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어머 3번만 풀자 얘. 아유 안 되겠다. 3번만 정리하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 사실 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주중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 토요일이 되면요. 주일에 만날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뛰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사들만큼은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떠들고 장난치고 말 안 듣는 애 가족여행이라도 안 가나. 네. 너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니.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목사님, 저희 반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요. 저희 부서에서 이거 주셨어요. 뭔가 봤더니 작은 초콜릿에 예쁜 포스트잇 편지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이거를 벌써 3주째 학생들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고3부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이라고 저에게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언제까지 주실까요? 네, 네. 편지는 괜찮고 간식이라도 매주 주시면 좋겠는데. 네. 고3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선생님은요, 토요일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선물을 따로 드리려고요. 네. 주일에 만날 아이들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요, 지금도, 오늘도 주셨더라고요. 네. 오늘도 쪽지 하나 써갖고, 조그만 초콜릿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네. 네. 그런 부담감, 그런 영적인 부담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소명감. 보통 해마다 10월, 11월이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사실 제가 저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네. 우리 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연말이 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소년부를 섬길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20년 재직하시던 선생님이 오셨어요. 인터뷰를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저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년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싶으시다고 오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했죠. 와, 어떻게 이런 분을 또 준비해서 보내주셨을까. 그런데 1월 첫째 주 반배정을 받으시고 둘째 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목사님,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아니, 2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고 장난이 심해서 통제가 불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를 섬기기 어려우시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한 열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인터뷰를 할 때 약간 부담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 저희 부서 오시면 최소 10년은 섬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뒤에 나오는 내용, 우리 빈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부터 다윗을 보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께서 다 노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도 참 재밌어요.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오디션 보는 것처럼. 네. 자, 첫째 엘리압. 네. 선생님, 이놈은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힘도 셉니다. 패스. 둘째 아비나답. 이 녀석은요, 요즘 유행하는 칠가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실패. 네. 이 녀석은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똘똘합니다. 패스. 네. 그렇게 7명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자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붉었으레하고 눈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만난 다윗이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한낱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아오며 한 가지 확실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다스리는 목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이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저는 그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소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이미지가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목자는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맹수로부터 지키는 존재가 바로 목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목자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요. 하지만 성령님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 안에 우리의 사역의 모든
목표, 동기,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사에 대한 단 하나의 비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고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핵심 사역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갔는데요.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십 마리의 양들 사이에 있다가 휙! 이렇게 휘파람 같은 소리를 탁 이렇게 내면요. 3, 4, 5 이렇게 모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개 한 마리를 이렇게 풀어갖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딱 양들을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요, 목동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하루는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는 중요한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하루 그리고 교사의 하루. 먼저 파수꾼입니다. 양들을 늘 살펴보는 것이죠. 곁에서 양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인도자가 됩니다.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3번째로 공급자입니다. 양들에게는요, 꼴이 필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번째로 보호자, 마지막으로 치료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을 교사인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뭔가 할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시죠? 저는 이 가운데 인도자와 공급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요,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양은 감각이 좀 부족하고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요, 양에게 필요한 풀과 정말 필요한 양식을 그리고 물 웅덩이의 위치를 확인해서 인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 작년 초 자료인데요.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의 인구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6% 하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개신교인의 전체 인구의 12%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교회 내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섬기시는 오늘도 만난 그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년부 때 확인했던 자료인데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마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부 아이들에게 연초에 이런 신앙 질문지라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했죠. 내가 자녀여서 아버지한테 온다. 이런 멋있는 대답을 해요.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관리하시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 발로 쓴 거 아니야, 이 목사님? 아이들이 쓴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가 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르겠다. 그냥 습관이다. 네,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목은 참 거창한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도 복음이요, 둘째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인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변화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얘들아, 복음이란 이런 거란다. 복음이란, 구원이란 이런 거란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어디 갔니? 즉흥적이죠.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막 손들죠. 제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영접할 친구들 일어나세요. 옆에 친구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났죠. 너 왜 일어난 거니? 주변의 환경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늘 바뀌죠. 학기 초에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자꾸 안 믿어진다 그러고, 사랑하는 교사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도요, 제때를 지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실에 들어가는 것 같더니 다시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인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복음을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 교사분들의 효과적인 복음 제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표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비와 어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집에서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시험 들고 힘들어 하더라도 목자의 심정,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늘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얘가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가?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른 삶,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복음의 삶으로, 또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2주 전에 졸업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졸업생이. 2005년생 졸업생이에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현재 현역은 2007년생이거든요. 재수를 한 친구였는데 지난 대학부 겨울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교사를 섬기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어떻게 왔니? 목사님, 고3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학생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이 아시죠? 이 친구 아시죠? 네. 교사 하겠다고 왔어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교사의 소명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의 보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순히 그냥 출석 체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지금은 진짜 한숨만 나온다는, 진짜 내가 너 보면 내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그런 고민 중인데, 혹시 그런 말씀을 속으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런 게 있으면 교육자님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참 한숨 나오고 답답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어린이 전도폭발 그 질문지는요, 제가 소년부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짜 믿는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교회는 왔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 질문을 가지고, 얘 앉아봐, 선생님이 지난주에 교사훈련을 듣고서 너한테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어, 있는 그대로 대답해, 알았지? 펼쳐놓으시고 뭐라 그래? 네? 알았어. 네. 야, 너 확신 부족 신자야, 너.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그냥 교회만 오는 아이인가, 정말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인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해지기 전 서울의 어느 지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붉은 십자가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십자가 불빛이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피 묻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고 우리 선배들이 전해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으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도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영적 어비, 영적 아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되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